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의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꿈이라고 하면 요셉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꿈을 함께 꿀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 이야기가 사그라들고 늘 오만과 불평과 탄식과 그런 어떤 말들이 더 흥이 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이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주님의 교회예요. 몸된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래전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한 대학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명확한 꿈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7%가 나는 명확한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14.3%가 나는 명확한 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한 85.7%가 그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부산중학교의 한 3학년 여학생이 말하기를 우리는 학원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꿈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꿈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목표도 생기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 학생들의 일상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 학교, 학원, 집 이렇게 이제 매번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 사회적 패러다임 속에서 앵무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 삶을 사니 꿈을 꿀 시간도 없고 꿈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교육의 어떤 심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꿈을 막아놓고 있지 않는가.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펴는 어떤 교육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시스템과 패러다임 속에서 서로 경쟁을 붙여놓고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그래서 교육이 아니라 아주 그냥 사유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꿈을 찾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뭐냐? 꿈이라는 것은 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발등에 불 끄는 그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꿈이 없는 그 사람, 꿈이 없는 그 나라, 꿈이 없는 그 백성은 잘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돈을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물질을 주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 위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꿈에 대해서 이 위대의 소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꿈꿀 기회가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또 아이들 학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학생,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청소년, 그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래서 일반 학생들보다 다른 것이죠. 일반 학생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꿈,
원대한 꿈, 찬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질 때 그것이 뭐다? 나중에 미래의 현실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뭡니까?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다음 매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마치 뭡니까? 암탉이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되게 오래가 되면 그 계란이 병아리게 되고 태어나는 것처럼 꿈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가 오랫동안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고 매진하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꿈의 병아리가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 위대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어떤 외적인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나 흙수저로 태어났나 상관이 없어요. 내 가슴 속에 꿈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태원 박사라고 하시는 그분, 옛날에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주창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일을 했던 분이 유태원 박사인데, 그분은 보통 새마을운동이 경상도 시골 마을 쪽에서 일어났지만 이분은 호남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어릴 적부터 모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밥을 겨우 먹고 그 형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태원 박사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언제 들어가느냐? 18살 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늘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저 공부 늘 기도 제목이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구두 닦기를 하는 것입니다. 껌파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면서 그것도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주여 나도 지금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연찮게 덴마크 왕에게 뭡니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이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꿈이 있다.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오. 덴마크 왕 국왕에게 그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오라고. 국비 다 장학금 대줄 테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가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새마을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굉장히 뭡니까?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모성의 아들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국왕을 보내든 돈 있는 자를 보내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입을 넓게 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거대한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돼서 나중에 해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요셉도 그런 인물 아닙니까? 요셉이가 12아들 중에서 마지막 11번째 아들이었죠.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뭡니까? 예쁘했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단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번 꿈을 두 번 꿈을 꾸게 되는데 32장 7절에 보게 되면 한 번은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둡니다. 그 자기 곡식 단이 중간에 서고 형들 단이 자기를 둘러싸고 그 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형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네가 우리 왕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괘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연한 별이 쭉 일직선으로 서더니만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괘씸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아끼는 마음에 형들이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주 피부에 느끼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는 뭡니까? 형들 앞에서 또 요셉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아버지의 어머니고 내가 11별은 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괘씸하다.
예? 그렇게 말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이 아들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큰 위대한 꿈이구나. 요셉의 야곱의 마음에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아주 뭡니까? 가슴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자기가 마음대로 꾼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제 끄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이, 그 꿈이 뭡니까? 자기의 이제 인생을 핸들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먹는 것처럼, 사람을 먹는 것처럼, 그 꿈을 꾸면 술 취한 자처럼 뭡니까? 몽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 꿈을 품은 자는 그 꿈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만 사랑했느냐? 요셉만 사랑해서 그 꿈을 주느냐? 요셉만 사랑해서 그렇게 꿈을 꾸게는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형들을 살리려고.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리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을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요셉을 지명해서 불러서 그에게 꿈을 심어서 요셉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누나 형제를 모든 국민들을 살리는 것이 요셉의 꿈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믿는 꿈을 주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뭡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통해서, 너 가정을 통해서 너 나라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개인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만 예수님, 종교에는 자유주의요. 종교에는 자유지만 구원은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전해야지 그 핏값을 나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회가 있든 없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인생이 피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어디 가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를 내가 가장 기뻐하고 자랑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도 너가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죠. 예수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 하죠. 마찬가지 요셉이가 꿈을 꾸고 그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괘씸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그 놈을 죽이죠. 저 꿈꾸는 자가 오니까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서서히 덤덤하게 돼요. 원수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예수를 전하면 미워합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보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요. 그들이 내가 목숨이 숨 넘어갈 때 그들이 옆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숨 넘어갈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가 100명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진짜 참된 친구는 없는 것이고, 내가 친구 한 명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참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 친구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참 좋은 친구를 이제는 소개해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을 꾸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요셉도 그 마른 우물에 집어넣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기쁘게 음식을 먹고 동생에게는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쫄쫄 굶깁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다가 향품을 신고 가니까 차라리 그냥 마른 우물에 넣어서 말라 죽이는 것보다 참 돈이라 벌죠. 그래서 요셉을 팔잖아요. 노예로 팔잖아요. 그래서 노예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30년이었습니다. 30년.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30년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역사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류 구원의 꿈을 품고 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인류 구원의 꿈을 품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요셉 개인에게는 그 꿈을 위해서 좋았느냐? 잠도 못 자지 않고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꿈을 가지면 행복하다. 꿈을 가지면 편안하다. 꿈을 가지면 편안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꿈을 가지면 내가 뭡니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을 가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꿈을 가졌는데 종살이하게 되고, 꿈을 가졌는데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꿈을 가졌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3년이나 감옥에 옥살이하고, 그래도 그 고난이 뭐예요? 꿈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나아가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사서 지금 열심히 뭡니까? 한번 될 때는 한번 보자. 저 돈도 없고 선물도 많이 없는데 이런 땅 사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형제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다 보고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우리 스스로는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하기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이자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결과는 잘 되게 되어 있다. 승리한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으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자기의 합리적 계산과 하면은 참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짹짹짹거리면서 살다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다가 죽어가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큰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고 멀리서 보고, 그리고 참새들을 제압하는 그런 공중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요셉도 나이 30살에 이제는 뭡니까?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집트에 자기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 흉년을 막아내고 요셉 하나를 통해서 이집트 전체가, 이집트로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땅이다. 미국보다 더 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살린대잖아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절망에서 구하고, 위기에서 구하고, 사망에서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의 삶이 된다는 것은 내 개인에게는 보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잘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그거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너를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산다. 그보다 더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남에게 목숨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내 개인이 영달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그런 것이 꿈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 좋습니다. 긍정적인 꿈을 꾸게 되면 긍정적인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꿈을 꾸게 되면 부정적인 미래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 꿈도 꾸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렇게 뭡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 꿈도 꾸지 않으면 밭에 뭐가 생깁니까? 잡초가 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근심, 염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미래는 그냥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그런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오겠습니까? 아버지의 꿈을 안고 왔고, 그 아버지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형제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꿈을 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고난의 그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반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부패의 종이 되고 또 뭡니까? 고통과 질병의 종이 되고 가난의 종이 되고 멸망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총체적으로 절망의 존재다. 절망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 존재에서 누가 생명을 던집니까?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겠다고 인간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과학을 만들어내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위로합니까? 문학을 만들어내죠. 예수를 통해서 뭡니까? 인생을 규명하려고 하죠. 위로받고자 하죠. 정치를 통해서 잘 다스려 보려고 하죠. 경제를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죠.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 교육과 경제와 정치와 예술들이 인간을 구원했습니까? 어느 정도의 뭡니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 인류의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왜처럼 사랑할까? 그러면 우리 사람만 사랑할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꿈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너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선한 행실을 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선한 행실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누구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야, 그렇구나. 이 세상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모셨고 그 꿈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꿈에 올라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은 나의 꿈이 되었고 인류 구원의 꿈을 안고 오늘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전도용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의 꿈을 꾸고 있느냐? 예수님의 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귀신들처럼? 귀신들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죠. 귀신도 왔는데 잘 되는 집 구석 봤습니까? 귀신 덜거리는 집 치고 잘 되는 집 구석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뭡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우리는 받고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의 꿈을 짓밟으려고 노력했잖아요.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킨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방해 놓죠. 대제사장이 방해 놓고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또 자기들의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위태하니까 또 못 박으려고 했고, 율법사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렇게 해서 모함하고 질투하고 짓밟았어요. 요셉처럼. 그게 이제 요셉의 형들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최후에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죠. 빌라도가 결탁을 해서 세상 권리가 결탁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꿈이 이루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였다거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망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모든 인류의 사망은 철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어떻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 죽음이 어떻게 선한 역사로 바뀌었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뭐한다? 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고난도, 나의 고통도, 나의 모든 아픔도 뭐다? 나중에는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뒷걸음이 되고 기초가 되냐. 아시겠어요? 그게 파운데이션, 기초가 튼튼한 것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지 않고 어떻게 큰 인물이 됩니까? 큰 인물들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지나고 고난의 늪을 지날 때만이 그리 든든해지기, 단단해지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야,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죽여서 자기의 꿈을 이뤘다 하면 그 악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까 미리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감사. 절대 감사 아시겠습니까? 절대 믿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잘 되니까 좋은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대적 믿음이고 절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안고 있는 내 자신의 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을 품는다는 것은 뭐라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창조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 새 창조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실력을 봐라, 네 자신을 보라. 누가 세상에 네 자신을 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네 꼬라지를 보면은 처참하지요. 그러나 세상 철학은 네 자신을 보게 되면은 안 되지, 안 돼요.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꿈, 새 창조를 이루어낼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상함받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속건제물,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할 것이요. 예수님 그 날들은 그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는 그 이야기를 이미 500년 전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그처럼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들은 나를 보면 저 뜬구름 잡은 소리 하는 사람이네, 미친 사람이네,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네, 저렇게 머리가 나빠, 저렇게 신비주의를 믿으면 안 되지,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바라보면 몽상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왜? 저들의 삶은 계산이고 저들의 삶은 말은 합리적이고 저들의 말이나 생각이 모든 것이 뭡니까? 과학과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위에 영성이 없어요. 그 위에 지성과 이성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성이 있는데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과 이성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초월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호황한 사랑스러움 미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이 주님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옛 창조를 이루어냈고 새 창조를 이루어냈잖아요.
우리도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기대의 형상으로, 벌레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은 주어졌기에 먼저 그 나라와 뭐에 그 의를 구하라. 구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맨날 돈 하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돈보다도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돈도 주어지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의가 나타나죠. 평강이 있게 되죠. 기쁨이 있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퍼져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뭡니까? 의를 가지게 되면 거룩하게 되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야 밝아지고 길을 가잖아요. 세상이 다 어둡다고 욕하면 그 세상들이 욕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 자식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반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어둠이 반딧불처럼 반짝반짝거려서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에 길 없다고 하지 말고 누가 길을 비춰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비추는 반딧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꿈꾸는 자의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인이 뭡니까? 잉태해야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꿈을 그렇게 꾸야지 나중에 생명의 그런 실제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미래가 없을까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미래가 없죠. 마찬가지로 꿈을 안 품고 있으니까 미래가 없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고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뭡니까? 미래가 없는 것이고 이미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희망이 있으면 결혼해서 애를 낳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힘들다 하면 애를 낳을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돈을 1억을 갖다 보세요. 생기는 돈 1억 갖다 주는 보다도 내일의 비전과 소망을 갖다 주면은 안개 있으면 아이를 10명, 20명 낳을 겁니다. 꿈은 돈 없어도 꿀 수 있습니다. 꿈은 환경이 나빠도 꿀 수 있고 꿈은 머리가 나빠도 장애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느냐? 세상의 꿈은 뭡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꾸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얻어서 사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꿈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꿈을 낳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누구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능력 그러는데 뭐예요? 바라봐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종교적 관습이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끄리끼는 거죠.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쳐다보면 지금 죽는 사람도 그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어도 부활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하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이해하리라. 이게 뭡니까? 천국의 꿈이고 이 천국을 죽어서 망하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보면 꿈을 품게 되는 것이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와 한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직결되는 것. 이것도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구약의 민수기의 21장에 보면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몸이가 광야에 걸어가니까 물도 없고 간주해서 괴롭다.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에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산다.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노뱀을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습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저거 보면 살까 안 살까 의심하면서 쳐다봐도 살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내 마음에 의심도 생길 때예요. 그러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바라보라. 아시겠습니까? 바라보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누구예요? 뱀은 성경에 보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시겠어요? 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장대에 뱀을 높이 달았다는 것은 저주가 달린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라. 그러면 나무에 달리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저주가 저주에 달렸어요. 그럼 저주가 저주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됩니다. 저주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저주의 상징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 대신에 저주 같은 그런 뱀이 돼서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죄로 인해서 저주 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 순간. 근데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우리 저주는 다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삼중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지력 같은 무덤이지만 주 예수를 바라보면 그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생명의 말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람들이 늘 계산으로 말하더라도 너는 믿음의 말을 하라. 아시겠어요? 소망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 너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뭐하라? 전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실 때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없어요. 거기에 공부한 사람 없다고.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뭐 요즘처럼 대학 나왔습니까?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 세계 일주하면서 세계 정세를 알았습니까? 그냥 자기 살았던 반경은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에서 왔다 갔다 한 그 전부예요. 갈릴리 땅의 전부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꿈이 왔는 것이죠. 그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이고 가는 데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갈 때 무서워서 도망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달려갔던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달려갔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로마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300년 뒤에 로마를 뒤엎잖아요. 기독교가 점령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꿈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 한 사람에 있으면 이 나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의인 한 사람에 있어도 그 성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불 받은 사람 한 사람에 있어도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 불 받은 사람 한 사람에 있어도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꿈을 가진 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꿈을 가진 자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를 본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이 비전이잖아요. 비전. 젊은들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 없다가 아니라 비전이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에게는 뭐예요?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게 되고 더 전진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뭐 좋은 인류대학 못 나왔다, 그렇게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인류대학 나온 사람을 내가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다.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을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꿈 있는 자에게 붙이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뭡니까? 베트남 CLC 신학교에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붙들고 있었고 20년 동안 그 꿈을 가지고 초지일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꿈에 매료돼서 내가 붙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꿈에 매료돼서, 왜? 예수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 꿈과 함께 뭉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뭡니까?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되어 있고, 그게 성령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속에 꿈이 없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고리라.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지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말씀 없어요. 찾아라 찾는다고 했지 찾지 않아도 찾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지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지 가만히 있고 그냥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고 될 대로 되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주소서, 나에게도 전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소서, 나에게도 치료의 영이신 성령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불가능은 없다 그 책에서 세상의 위대한 일은 뭐다?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꿈은 내 마음속에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여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영이시네요. 주여 성령님 저에게도 찬란한 꿈을 주소서.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그런 논대한 꿈을 저에게도 주소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영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가 목사로든 내가 경제인이든 내가 사업가든 내가 어떤 회사원이든 내가 공무원이든 공직이든 할 것 없이 어떤 위치에서 주님의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